주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저희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말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복을 하는 자들이 그 검은복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여기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다같이 서로 신경으로 지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그로 인한 경제난 등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말씀이 주는 위로를 내려주시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무소부위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어느 한순간도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붙잡도록 그 손길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손을 잡기를 머뭇거렸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나이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강한 팔과 손으로 주님 새해에도 우리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해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주님께 붙들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지도자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먼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새해에는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씩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애나 동성가족 같은 그릇된 사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못 이끌어가지 않도록 부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새해는 다시 한번 이 민족과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한라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항상 겸손함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년도 사용된 재정을 결산하고 새 예산과 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 모든 계획들에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에는 우리 한라산 교회가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는 주일학교가 후흥되어서 유아로부터 장년배 일까지 자리가 그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녀들과 친지들의 주일학교 출석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석에 있는 성도를 치료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들 성교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거나 해외 또는 국내 나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돌아올 때까지 주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동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사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목사님 해석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양을 이렇게 보기도 좀 쉽지 않고 한국에서 양을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은 한국은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이 넌센스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른 나라는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8년 정도 이렇게 양을 키우면서 목장 주인으로 생활했던 선교사 자녀이면서 또 사진기자로 이렇게 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양을 잘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양이 어떤지, 목자는 어떤지 개념이나 무력들, 생활들을 상세하게 썼는데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10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서너 편 이렇게 설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양과 목자인데 일본에 보면 양들 각각의 운명은 그 주인의 유형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착한 목자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악한 목자. 그렇게 이제 좀 크게 말하면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착한 목자들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것처럼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본다.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이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양들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해 나가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의 보호 아래서는 양들이 만족스럽게 잘 자란다. 이제 양이 태어나서 생후 100일이 되면 몸무게가 45kg 된다. 45kg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정도래요. 근데 아주 잘 먹고 잘 자라게 되면 50kg 이상 더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 양이 난지 100일이 돼서 양들을 볼 때 첫 보면 저 양은 잘 먹고 잘 자랐구나. 판단이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알차고 실하고 튼튼하고, 잘 먹지 못한 양은 이렇게 턱 만져보면 벌써 껍데기가 이렇게 잡히면서 비리비리하고 먹지 못한 몸도 상태가 부실한 그런 명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악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들에 방치해 놓는 거예요. 방치해 보니까 양들이 풀을 먹기도 하고, 먹다 보면 이제 목초지가 무질하게 되니까 뿌리까지 다 먹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라도 아주 금방 황폐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목장에 풀이 없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먹을 만한 것들을 구하는데 싸우고 찢기고 또 외부 못된 짐승들에게 노출되면서 잡혀 죽고 잃어버리고 아주 목장이 황폐화 된다고 해요. 악한 목장은 이렇게 첫 보면 저거 목장 주인이 아주 게으르고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착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해요. 악한 목자와 착한 목자의 양들은 그 주인의 유형에 따라서 그 양들의 상태가 결정된다. 물론 양이 물론 잘 먹고 잘 자라고 싶겠죠. 그러나 목자가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노력하지 않는다든지 헌신하지 않게 되면 양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아주 어렵게 된다. 그냥 푸른 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푸른 조장이 되려면 양들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양들을 오늘은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서 그 풀이 자라도록 준비한다고 해요. 또 좋은 그 풀들과 곡식을 심어서 양들이 먹고 영양이 될 만한 것들을 연구해서 골고루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여름에는 목줄로 올라가서 먹고 겨울에는 또 내려가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왕래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들이 튼튼해진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 필립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보다 더 귀한 양의 고백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양이 생각해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최고의 목자시다. 그런 이제 고백이면서 그 주인 또는 목자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목동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새끼 양을 키우고 또 수고하면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냥 간단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그 목자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다 하고 난 뒤에 이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양을 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거리는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야 다리사 하고 불러서 데려온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장지가 만약 멀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틀이나 3일 걸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러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큰 잔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얼마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끼 양을 돌볼 마음이 더 귀했다. 그런 목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주 최고의 칭찬, 찬사며 영광 누리는 말씀이다 했었어요. 근데 이 양들 중에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양들이 있다고 해요. 목초지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못된 습관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풍성한 목초지와 그 착한 목자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울타리 바깥으로 자꾸 나가보려고 구멍을 파고 자기만 나갈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새끼 양을 데리고 나가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무리들을 이끌고서 그렇게 나가는 습관이 있는 악한 습관이 있는 양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런 양들은 그 전체 무리를 위해서 목자가 지목에서 좀 다스린다. 우리로 말하면 뭐좀 붙들다가 제한도 하고 억제도 하고 그 울타리를 더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있는 녀석은 계속해서 그 고집을 피우고서 이쪽 저쪽을 다 들쑤시고 다니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 무리의 영향을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의 마음을 두고는 자꾸 그 옛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또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고는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가볍게 말하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좀 강하게 말하면 대교자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성도들이나 목자가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교리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또 작정. 작정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예정은 인격체를 가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귀, 천사, 그 다음에 사람, 그렇게 해당이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섭리와 간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섭리로 또는 간섭으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내가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완성을 적용해서 그 예정하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정된 자가 거듭나서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를 용접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 영적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의 완성을 듣고 믿고 용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으로서 자라나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 이제 양갈 목자인데, 목자한테 목자예요. 사자는 본음을 받는 사자를 써요. 보통은 이제 목자가 신학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보통은 이제 대학교는 4년, 대학원은 3년, 신학원은 졸업하고서 이제 간호사 시험을 봐요. 1년 후에. 간호사 시험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합격하면 목사 시험을 봐요. 목사가 되면 이제 되는데, 간호사 시험은 교단에서 봐요. 우리 이제 합신 교단에서 보고, 출제자가 달라요. 목자는 노예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제 장로교 목자는 제주 노예 소속 목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자를 만약에 이제 벌을 좀 해야 돼요. 장관이 있어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제주 노예에다가 청원을 해요. 장로교 목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노예에서 재판국을 설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 주십시오. 청원을 하면 노예에서 이제 재판국이 설치가 돼서 저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별하게 돼요. 이런 관계를 이제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목사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소속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교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없거나 어떤 무시하거나 해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단에서는 이제 인정하죠. 자기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타교단에서는 그런 사정을 아니까 수평적 관계로 볼 때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단과 신학교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립니다. 합신 같은 경우는 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단이 생겼어요. 총생 사태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데 보통은 이제 교단이 서고 신학교가 생기는 것인데 합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합신이 먼저 생기고 대학교가 신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목사를 양육을 해서 시험을 치러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교단과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양육해서 목사를 교회에 파송을 해서 교회에서 양육하도록 했어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목사는 다만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양육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동시에 목자이면서 또 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위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이라고 말하지만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가 이제 수평적 관계지만은 그다음 이제 상대인이 있어요. 노예와 교회와 성도가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가도록 그 지도가 시켰어요. 셀 처치라고 해서 셀 교육이 될 때 셀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의 자격을 주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어떤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서 셀 리더가 되겠죠. 교회에서 인정하는. 근데 그 고난을 다른 목사님의 고난을 줌으로써 권위를 높일지 몰라도 교회론이 이제 희박해져요. 교회 중심의 모량이 안 되고 셀 중심의 모량이 되다 보니까 셀이 성장한 뒤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어떤 일정한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재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권한은 사실은 노예나 교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서 바른 신학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또 그러한 그 목사의 그 모양에 대해서 노예가 그 목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수 있는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할 때 노예가 만약 개입을 못한다면 목자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책에는 이제 한 1과부터 12과라는 4과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양들은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자리에 누울 수 있다고 해요. 보통에서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눕지 못한다. 4가지가 이제 뭐냐면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떤 양이 겁에 질려가지고 딱 겁을 먹으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달리면 그냥 전술이 달리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양떼들이 한 번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들깨나 늑대나 일이나 못된 지중이 들어와서 하룻밤새 그 양을 위해서 200마리씩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쌓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는 풀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먹으면서도 소화가 되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고 외부적으로 이제 긴장이 상태가 되니까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목자가 그 양무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고 해요. 함께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목자가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목자가 없으면 막 양이 이리저리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을 피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건강한 노력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목자 주인이 입게 된다고 해요. 목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할 때 목자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양들과 같이 있다. 그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니까 편안하고 안정된다. 두 번째는 이 양떼 내부의 긴장감인데 늙은 암양이 이제 힘이 좋고 번세도 있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막 웃기고 있다가 풀 잘 먹고 있는 젊은 양을 뭐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 양은 이제 젊은 양이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물론 도망가게 또 뿔에 받쳐가지고는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쥐어갖고 이놈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필리케다가 뭐라고 쓰냐면 수백 번 맞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확인시키고 자기가 우두머리인 것을 자꾸 나타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로 말하면 고참과 같다고 할까요? 어떤 권세를 부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긴장되게 그리고 편안하지 못하게 그 안정을 훼손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게 이제 목자가 그런 양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 없지만 다른 책에 보면 일부러 다리를 부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목자가 아예 목적을 가지고서 다리를 부질러요. 그러면 뭐 다리가 부질러지니까 힘이 없죠. 고통 가운데 있고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안정된 전체의 그 무리가 안정을 되찾고 과시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이제 양들이 풀을 잘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봤어요. 그 목자가 개입을 해서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을 컨트롤 완전히 정복해서 통치하는.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로 말미암아서 그런 권세 부리는 자들이 이제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 안정된 상태로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외부적 두려움을 없애는 거고, 하나는 이제 내부적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생충인데, 특별히 이제 코파리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이 쓴 거에 보면 코파리가 이 코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는 이 알을 까서 이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머리로 들어간다.
양이 괴로워가지고 막 숲에 막 뛰어들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하여튼 고통을 버리려고 애쓰는데 버릴 수가 없죠. 그런 거를 보면 아주 해충이 들어와가지고 양이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구나. 알게 된다. 목자가 그런 데는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온 몸을 다 살충제로 목욕을 시켜주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해충이 이제 접근하지 못한다. 이제 목자가 있음으로써 해충으로부터 이름을 얻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굶주림에서의 해방인데 잘 먹는 걸 말이죠. 풍성하게 먹을 때, 만족스럽게 먹을 때, 바로 좋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외부로부터의 두려움과 내부로부터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기생충을 박멸하는 해충을 네 번째는 잘 먹는 그렇게 네 가지가 되면 목장이 안줍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드디어 누울 수 있는 만족한 상태라고 말하시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쉬는데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없으니까 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불안하다든지 두려움 요소가 있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그 말씀 속에는 목자의 부당한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 그냥 보통 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일날 앞에 화단을 갖고 가려고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호미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이거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도 뿌리 깊이 흙속 깊이 있는 뿌리를 캐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해보니까 엄청 땀도 많이 걸리고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다문한데 좀 햇빛 하고 와서 뒤를 밭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도 1시간, 2시간 걸려요. 사실 모량지를 그렇게 잘 가꾸어서 계속해서 푸른 풀과 영양분 있는 목초지를 양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제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은 굉장하다 말했어요. 또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 풀들이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영양분이 있게 자랄까, 어떻게 하면 해충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해서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교회 조동에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제가 이제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눠봤는데 외부로부터의 두려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 무슨 이런 권세를 부리는 성도가 있는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생충이나 이런 해충과 같은 나쁜 악사상이라든지 성도를 괴롭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고 전하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러면 괜찮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제가 목사로서 초년병 때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가 만족스러워가지고 편안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있었던 것이 기록이 돼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돈을 꾸어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뭐 별로 한 개척교회였으니까 40~50명밖에 안 되는데 한 절반 이상이 그분에게 돈을 꾸어드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모셔서 그 돈을 갚으시라고 했더니 못 갚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큰 일이죠. 그래서 이제 권징했죠. 체불하고 권징했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라산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네 가지의 그 상태를 늘 목자가 물론 세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자신들도 그렇게 자기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두려움, 내부로부터의 불안, 또 어떤 비생충과 같은 악한 사상들이나 생각들, 태도들, 또 식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족한다 이렇게 볼 때는 가정도 거기 얼마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하게 되면 평안한 생활이 돼요. 평안한 저절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가 늘 서로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열려있고 숨김이 없고 진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태도들이 귀하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쓴 말씀을 중심으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양으로서 목자가 양육하고 기르는 대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소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것을 섭취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거역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경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소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며 바로 잡으며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바른 지도와 권면을 순종하고 따르며 그것이 나에게 유익과 건강과 평안을 주는 것인 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복됨이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건강한 결속을 이루며 참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되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며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로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고통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해로움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지는 연단된 귀한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는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신년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일대에 복을 나눠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며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사회 속에 귀한 헌신과 그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놓아서 건강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또 외축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민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건강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주보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이루시고 기도하시는 생활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또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서 성령을 열심히 이루시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시간이 되면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한라산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는 이제 이번 주부터 드려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오시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좀 남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수요 예배 오신다든지 일반 성도님들이 이제 동동이나 소음동에 수요일에 계신 분들이 오시다든지 그래서 교대로 교차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의 영혼들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2021년 내게 주신 말씀 추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